할렐루야. 6월 21일 주일 예배를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광 자신은 주니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전 믿음과 또 복음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광 사실은 주니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니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함께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느님께서 바라보시고 나를 또라고 약속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만족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맨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들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들어요. 사랑을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모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재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지갑을 뺏기고 자동차를 뺏기고 핸드폰을 뺏겼습니다. 실컷 두드려 맞아서 정말 누워 있습니다.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간신히 눈을 뜨고 있습니다. 간신히 눈을 뜨고 있는데 누군가가 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아, 이제 살았다. 제사장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지.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졌지만 그 제사장은 나를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당연히 도와줘야 될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약간 절망이 됐습니다. 아, 그런 관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겠지. 근데 그 사람도 나를 쳐다보았지만 그 앞에 지나갔던 사람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물렀지만 그도 역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아, 정말 힘들죠. 나의 몸이 아픈 것도 그렇지만 마음이 절망감이 있어서 더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이 정말 없어지고 눈도 뜰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가오는 발자국이 들려요. 누군가가 다가오는 발자국을 들었는데 내가 깨어보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얼만큼 내가 잤는지 모릅니다. 병원에 누워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는 거겠죠.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병원에 입원하도록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들은 좋은 이웃 시리즈로 첫 번째 시간으로 누가 내 이웃인가에 대한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강도 만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자들이, 그 도우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학원에서 가르치는 쪽집게 강사들이 이런 말을 하죠. 그 방대한 그 공부 분량에서도 꼭 필요한 정말 핵심적인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강사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쪽집게 강사라고 그러죠. 그 핵심을 간파해서 학생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그 판단력과 분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도 굉장히 두꺼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경에 핵심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면은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성경 그 내용 중에 많은 지켜야 될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돼요. 다른 건 다 없어도 돼요. 근데 교회만큼은 사랑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모임이나 세상 모임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우리 자녀들의 눈에 보기에 교회는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기도 하죠. 저는 교회 안에 사랑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거기 가라, 교회 가라, 그러면 너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교회 가면 너가 인정받고 격려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정말 너가 많은 그런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만 돼. 이것이 없이는 안 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만 돼. 내 탱크 안에 사랑이라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만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돼. 근데 또 한편의 사람들은 마치 그런 윤리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도덕적인 어떤 그러한 그 경지에 올라서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의 어떤 문제와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서 자신의 그 근본 자체를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고 다시 태어나야만 돼. 근데 그러지 않고 똑같은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가볍게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말 듣는 것으로 끝내버려요. 그러나 옛날 우리 초대시대라든지 또 우리 일제시대 우리 신앙생활했던 우리 선배들을 보면 결코 그 정도의 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누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대신 어떤 행위와 노력과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그러한 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왜 기독교는 자꾸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예수만 믿으라 그러냐. 서로 좀 사이좋게 지내지.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이렇게 좀 해볼게요. 간혹 우리가 하이킹을 하고 산 정상을 올라갑니다. 근데 그 산 정상에 올라가려면 많은 길이 있죠, 사실. 이쪽 길도 가도 되고 저쪽 길로 가도 되고 넓은 길, 좁은 길, 가파른 길,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길을 통해서 결국은 도달하는 게 산 정상이다. 그것처럼 많은 종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산 정상은 우리가 타는 그 산 정상과 좀 달라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곳은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철학으로, 종교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그 정상을 향해서 나갈 때 하늘에 계신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구원을 향해서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신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받은 백성, 값없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내가 받을 자격,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지만 그 사실을 알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그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 사랑해 보셨잖아요. 서로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짝사랑하고 계시죠,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운 사이가 되고 더 그 사랑이 막 쏟아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지만 그 받는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 사랑이 열매가 무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지만 자신은 그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 감사하네, 그 정도 선에서 머무러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지가 않아요. 더 커지지가 않아요. 더 깊어지지 않아요. 더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지 않아요.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표현하고 반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그 관계 깊어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마음을 부어주시고 공감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이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세요. 당신을 닮아가도록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느끼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나와 끊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연결되고 그 안에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우리 자신을 사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제가 노래 가사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린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다는 거. 혹시 이 노래 가사가 누구의 노래 가사인지 압니까?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전 세계 젊은이는 다 이 노래 가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BTS가 불렀어요. Love Yourself에 나오는 그 가사 제목이에요. 우리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래서 UN 산하기관에 있는 그 유니세프에서도 이 BTS를 세워서 Love Myself라는 그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 폭력과 또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사랑하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 나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갖고 있을 때 나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요즘 세대는 사람들이 참 이게 자존감이 참 낮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너무 자신을.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얼굴과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외모에 취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랑은 다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런 사랑은 정말 나르시시즘의 그런 그 근원이죠. 그 어원은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이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반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취해 있는 그런 그 모습이죠. 어느 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취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자신만 취해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다 나를 중심이고 나의 가족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너무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또 반대로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자존감이 너무 없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그런 관심이 없어요. 이 자존감이란 자아 존중감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사람들이 떨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존감이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쁜 사람인가? 다른 어떤 거에 비교해서 자신의 존재를 찾는 것은 열등감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자존감이란 환경에 상관없이, 자신의 백그라운드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게 바로 자존감. 저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존감이 참 약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존감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는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한 삶의 목적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난 그때서부터 삶의 목적이 생기기 시작했어.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됐어요. 그때서부터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훈련되고 성장하면서 저는 자존감이 점점 강해진 거죠. 그러다가 제 아내를 만났어요. 제가 이 자존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예화를 듭니다. 제 아내를 만나서 만난 지 3일 만에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프로포즈를 했어요. 3일 만에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보기 좋게 거절당했죠. 근데 저는 그 다음날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전화를 했어요. 교제를 또 시작합니다. 교제를 시작하다가 또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또 거절당했어요. 자존감이 없으면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미워하고, 그러니 너는 사랑 못 받지, 그러니 너는 거절당했지 하고 내 자신을 막 미워하면서 진짜 막 소주 그냥 막 들이마시고 막 완전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자존감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 때가 아닌 것보다 더 기다려야지. 그렇게 기다리고 또 교제하면서 또 프로포즈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거절당했죠. 근데도 내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자존감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A로 해석할 수도 있고 B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하면 아무 상처가 안 되는 말도, 내가 건강하지 않고 자존감이 약하면 상대방의 그 의도하고 상관없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자존감이 제대로 형성될 때 우리는 건강한 릴레이션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제대로 봐야 돼요. 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의 가치를 재발견하면 세상 속에서 세워왔던 그런 많은 기준들을 제거해요. 열등감을 제거, 과거를 해석하는 그런 눈이 달라졌어요. 과거에 내 인생은 그냥 자갈밭이고 가시밭으로 알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결코 가시밭이나 자갈밭이 있었던 게 아니라 꽃길도 있었구나.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자 연단하고자 하는 그런 가정이었구나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이 주는 그러한 비교와 열등감 때문에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반대말 무엇인가요? 미움인가요?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반응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의 감정이에요. 근데 무관심하다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주변을 보세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또 지금 인종차별을 당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나? 내가 그들을 향해서 무슨 마음을 갖고 있나? 혹시 무관심이라면
나는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무관심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교회 식구들을 돌아보세요. 안부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카톡하시고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반응할 때 그 상대방의 그 안부와 상대방의 그 사랑은 더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반응하는 사랑이 만났을 때 그곳에 열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열매가 생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받고 감사할 때 그것이 더 풍성하게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랑 나눠주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렇게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에 채워진 몇 분의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들여서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좀 나눠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혜를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또 자신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렇게 좋은 롤 모델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 사랑은 이렇게 나누는 거구나.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구나. 이게 참 신앙이구나. 그러한 롤 모델들이 내 주변에 많을 때, 그때 우리는 더 서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데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그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계명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과 찬양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라고 막 이렇게 구호도 막 외쳐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이 예배가 끊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그 마지노선이 막 허물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전제로 드리는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전 재산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봉사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정말 이거는 뭐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자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훈련을 받아요. 명심하세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자훈련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제자훈련 받는데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와 막 암송을 외우고 막 공부하고 막 많은 에너지를 막 투자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아웃풋이 사랑으로 드러나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에 보면 점점점 교회가 사랑이 없어지고 성도들이 사랑이 없어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것은 없어지고 교회 행사, 어떤 그런 스케줄, 어떤 제자훈련, 성경 공부, 어떤 그런 하나의 그런 것으로만 끝나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또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려줘야만 돼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정말 서로 열심히 사랑함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인종차별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고통이 크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 인종차별 때문에 받고 있는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사람의 아픔을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고 경배하고 존중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혈통을 통해서 이웃이 되고 이웃이 안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떤 그러한 것이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이미 우리의 지난 성도들을 통해서 받았고 이웃을 통해서 받았고 또 미국 교회를 통해서 또 받았고 또 한국 교회를 통해서 받았고 여러 가지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있어요. 그 사랑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오픈하시고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시오. 내가 이제 주님을 섬기고 그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망가져 있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 정말 소중하고 귀한 자로 나를 인식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회복하는 자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와 결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고 찬양한 후에 우리가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고 얼마나 참 놀라운 것인지 이 찬양을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은 참 나를 감격하게 하고 또 나를 부욕해 하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나라는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됩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한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망가진 나를 온전케 해주십시오.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자존감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열등감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 되도록 자신을 사랑하는 자 되도록 자신의 상처와 과거를 품고 안고 그것 자체도 사랑할 수 있는 자 되도록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것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지만 아버지 타락한 저희들로서는 아버지 우리의 망가진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자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빛이 비쳐서 아버지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아버지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안에 지혜가 생기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눈이 밝아지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제약된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영접함을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과 몸을 지음받은 내가 아버지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의 약함과 나의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이끄시고 아버지 또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또 세상을 아버지 또 아버지 새롭게 하는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자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초청하는 자우에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진리의 빛이 비춰지도록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되도록 주여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그 어둠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안에 자정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에 다음 대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아버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으로 아버지 또 예배함으로 또 아버지 경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신실한 자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세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지원받은 자녀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주기를 원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어떤 것에 매이고 묶이고 포로되고 중독되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세상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는 교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 복을 받게 해주시고 진리가 변하게 하시고 이 땅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주의 은혜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모든 허탄한 거짓된 육체적인 아버지 거짓 쾌락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그들의 자신을 방탕하게 내버려두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여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아버지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아버지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또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럭으로 포르노로 여러가지 아버지 중독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아버지 자녀를 축복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에서 아버지 하나님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매이적인 맵이 풀어지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들의 앞길에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삶의 목적을 정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우리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그런 모든 학문과 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유혹들이 아버지 우리 자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사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고 믿는 자 경건한 자를 통하여 그 경건한 자를 낳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모두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한 번만 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북한이 좀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협박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모든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평화가 통일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한국 경제와 또 미국 경제와 또 모든 리더들 가운데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빨리 또 해방되고 또 이곳에서 또 우리의 삶이 보호받도록 해달라고 겉들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음 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북한과 아버지 또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또 아버지는 이렇게 분열되어 70년이 가까워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분단된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통일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분단된 나라가 더 이상 적으로 아버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서로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고 바라보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경제가 마비되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삶의 예방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바이러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보호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에 또 아버지 하나님 11월 달에 대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인종차별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변화시키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차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서로를 존귀 여기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자의 모든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사 구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그런 역사 열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나라 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공적인 예배 또 교회가 오픈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